충성을 향한 의지. 여호수아 24장 15절.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의지는 사람의 전 인격적인 행위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의지를 포기할 수 없고 그것을 행사해야 합니다. 순종은 의지로 해야 하고 성령을 받는 것도 의지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비전을 주실 때 문제는 그분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주님은 이미 커다란 계획을 우리 앞에 놓아 두셨습니다. 이때 내가 해야 할 최선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실 때 내가 무엇을 했었는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을 때 또는 처음 주님을 보았을 때 진리를 깨달았을 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주님께 모든 것을 쉽게 내려놓았습니다. 성령께서 당신에게 새로운 제안을 주실 때마다 그 순간들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마음과 뜻을 다해 결정해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하기 전에는 당신의 모든 남은 삶은 사실 공중에 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제안은 오직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제안에 대해 혈육과 의논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제안이 주어질 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점점 더 상관이 없기에 빠져나갑니다. 이때 우리에게 긴장이 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른 성도들의 의견이 중요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점점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결국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디로 인도하시든 주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당신이 확신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주 예수님께 충성을 선택하는 즉시 당신은 자신을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상의하지 말고 단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십시오. 저는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제 뜻을 다해 충성하겠습니다. 동시에 그렇게 주께 충성하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십시오. 사람에게는요, 누구나 의지가 있습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도 있고 의지가 약한 사람도 있지만 의지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삶의 모든 부분이요, 그래서 의지로 채워지곤 합니다. 습관이 되어서 그렇지 아침에 눈을 떠서 하는 모든 일들은요, 사실 의지의 산물들입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목사님은요, 의지는 사람의 전인격적인 행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순종은 의지로 해야 하고 성령을 받는 것도 의지로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비전을 주실 때 문제는 그분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이 말을 잘못 생각하면 신앙생활이 마치 내 의지를 가지고 모든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분명 우리가 하는 일들은 의지의 결과물들이지만 신앙생활에서 의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까지만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결단까지가
내 의지의 영역이고요. 그 다음은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내 삶을 맡기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님은 이미 커다란 계획을 우리 앞에 두셨다는 거예요. 이때 내가 해야 할 최선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실 때 내가 무엇을 했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을 때 또는 처음 주님을 보았을 때 진리를 깨달았을 때를 기억하는 것이라고요. 그때 당신은 주님께 모든 것을 쉽게 내려놓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주님을 만나고 진리를 깨달았을 때는 내 의지를 주님께 내어놓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님과의 만남이 너무 좋고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주님 말씀에 내 삶 전체를 내어 맡기고 내 삶의 순간순간에도 마치 변화산에서 주님을 본 그 제자들처럼 그렇게 황홀한 중에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았던가요?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한 마지막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갖은 고생을 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 정착된 삶과 풍요로움 속에 수많은 유혹이 있음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 하나님을 배반하고 영적으로 죽어갈 것을 염려한 여호수아가 신앙의 결단을 촉구한 것이었지요. 오스왈드 목사님은요, 이 결정이 마음과 뜻을 다해 결정해야 하며 아무렇게나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제안은 오직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다른 사람과 의논하거나 다른 사람의 말이나 의견에 참고해서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그 누구도 끼어들거나 간섭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든 그것이 목회자이든 중직이든 누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결국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주님만 의지해야 한다고요. 당신이 확신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맞지요? 우리가 의지할 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늘 최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 섬겨야 합니다. 여기에 또다시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만 충성하며 살겠다는 의지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이 내 삶의 최우선이라는 말입니다. 심지어 나 자신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스왈드 목사님은 주 예수님께 충성을 선택하는 즉시 당신은 자신을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주님만 온전히 섬기며 살기로 결단하셨습니까? 내 감정, 내 의지, 내 경험, 내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그래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위해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그럴 때 내 삶은 내가 주관하고 내가 책임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가장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의지를 갖는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